평생에 소원했던 자신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어지고 불안했던 삶의 관계들이 아주 원만하게 잘 또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지는 삶.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꿈꾸는 삶의 장면이 아닐까. 정말 소원했던 그것들은 이루어지고 정말 내 힘으로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들은 풀어지고 또한 불안정했던 관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견고해지는 삶의 장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삶의 시간들이 있었던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삶, 정말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불안정했던 관계마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 또 몇 날이나 될 수 있었을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가까스로 이겨내고 나가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시련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풀어지고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삶의 순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온 한 시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나서 이제 진짜로 이제 복 있는 삶이 시작되어진가 싶었었을 때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상황.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안정했던 관계 주변에 있었던 그랄랑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날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먼저 확친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밉니다.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약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랑 나랑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노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며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방으로부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관계는 더욱 견고해져서 이제는 진짜로 내 인생은 시온의 대도를 향해서 평탄하게 진행될 것만 같은 어떤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이유를 그냥 오늘 본문은 바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유혹은 어떤 의도를 갖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분명한 의도를 따른 시험,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실까? 그것은 마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 그 의도와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게 될 때는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하고 그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 단계로 더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없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계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똑같이 보지만 사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고 중학생이 보는 시험이 따로 있으며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문과정에 들어가는 시험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아이에게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게 될 때 수준에 맞춰서 수준에 따라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 문제를 내실 때는 딱 우리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시는데 그 시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본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문제의 딱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채로 출발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던 그의 70대의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덧 70세가 90세가 되고 90세가 100세가 되고 오늘 이 이삭의 시험을 주는 요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2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17에서 18 정도 되어지는 요때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역시 120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수로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덧 40년, 50년 정도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출발했던 믿음의 여정 속에 참 많은 실수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또 지나가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견뎌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까지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또 힘겨운 어떤 시간들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겼더니 어느 날 보니 아브라함의 수준이 요 수준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기고 나게 되게 되면 어느덧 부쩍 자라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듯이 견고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나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귀주셀 때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기란 없다. 힘겨운 시간들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역시 순간순간의 위기와 고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아브라함의 성실함이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떠남의 단계였습니다. 신앙에 처음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명령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떠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셨던 고향이 무엇입니까? 친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향을,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땅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힘까지 가장 익숙한 것이면서 자기를 버텨내고 지탱하게 해주는 그것. 그런데 이제 믿음의 요정은 그것을 전부 다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의지여야 한다. 네가 의지할 대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결코 이제 한결같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의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네가 내려놓아야 될 것, 이제는 네가 좀 버려야 될 것,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실 의지하며 살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된다. 드림의 전제는 포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개의 목적격으로 사용되어지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내 아들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삭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내 아들은 어떤 것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가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것 하나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천신만국 가운데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를 내가 안다. 두 번째로 그 드려야 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차라리 다른 것을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지정하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나를 웃게 하는 것,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웃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웃고 사시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참 냉정하고 가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시험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벌써 40-50년의 시간이 넘어가니 아브라함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세월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람에 잇대어져 가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물론 내게는 소원인 아들이고 또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고 내게 웃음을 주는 아이가 분명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는 내가 내게 준 아내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난 씨, 그 씨라야 내가 너에게 준 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입니다. 그냥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이 아이일까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그 내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말합니까?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죽여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인데, 그런 어떤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그 생명을 이삭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내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너무나 어긋나는 배반되어지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또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명령이 너무너무나 다르기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쳐가지고 정말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끔찍한 제사의 방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와 같은 제사가, 또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 이삭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불은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0대 중후반 정도 되어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하는 방식을 이미 봤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는가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는, 지금까지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 제사를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한 과정 속에 그런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갈등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측면 아닙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주셨고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던, 자기에게 정말 기쁨이고 웃음을 주었던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냥 이 한 절에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 걸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지난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까지 그 지났던 그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밤을 보냈었을까요? 푹 잤을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되질 않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 밤은 잠들 수 없는 밤이었고, 고민이 있는 밤이었고, 갈등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갈등 속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갈등 속에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번도 없다. 이상한 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해 본 적이 없다. 이상한 분.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등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갈등이 어쩌면 있었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렁이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향해서 구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수천 년 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던 그 갈등의 시간들이 하나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단호하게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이셨지만, 그 과정을 거치셨던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그 갈등도 여쩌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등의 밤을 지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아침 일찍이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 이 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배반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침에 출발할 수 있었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듯이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이삭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두 가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22장 5절에 있는 후반에 있는 말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절대로 그대로 끝내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일 것이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의 그 행동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안장을 쥐고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사실 그냥 곧바로 뒷산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과 3일길이나 걸리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죽이는 그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 있었을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까? 참 하나님 잔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참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그런 어떤 인생의 시험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나는 성경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순간, 신앙의 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오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 아들 이삭을 딱 잡겠다고 칼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 음성은 평안한 중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리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놀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놀라세요.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놀리십니다. 예수님도 웬만한 것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사람은 놀래요. 놀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좀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딱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한 경우만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께서 놀라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 놀라시느냐? 믿음 앞에 놀라십니다. 다급하게 부르시는, 급하게 부르시는. 바라기는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놀래키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셨어요. 급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라기는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의 한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정말 어떤 한 지점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한 순간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딱 결단할 수 있는 어떤 한 순간, 그 한 지점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한 지점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순종의 시간들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살지만 진짜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네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신실한 하나님으로, 네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지만, 내어드릴 수 없지만 나의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의도가 이거였어요.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니? 네가 진짜로 네 인생과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진짜로 네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니?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사건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멋지게 합격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버린 아브라함. 아브라함 잠깐 멈춰. 알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그 지점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가혹하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포기하고 잃어버리기를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대신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너 그거 중요하지 내라 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신 후에 그것을 무참하게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켜내시니 그리고 대신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세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 너 그것 때문에 자꾸 웃더라, 너 내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웃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웃음을 거두실 겁니다. 그 웃음 짓게 하는 것을 거둬버리심으로 진짜 웃음을 웃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우상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생각이 있으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기록합니다. 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순양은 수천 년 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100억을 내보낼 줄 알았던 사람이 1000만 원이 문제일까? 모리아 산에 바쳐졌던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지만 그 모리아 산이 시간이 흘러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 모리아 산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리아 산을 기초로 거기에 친히 성전을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하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의 시험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또한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으며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느니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약속에 친히 매이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렇게 동일한 논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번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복입니다. 17절 후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이겨버리게 하시겠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 약속하고 그 한 가정을 향해 약속하시고 그 가문을 향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수천 년 전에 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계셔서 내 인생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 23살 때 만났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형이 있어서 형 오늘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정말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보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